곰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하고 두 번째로 살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극적으로 구해졌던 집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저희 딸아이의 갓난아기 시절을 함께 보냈던 곳이라 기억에 더 남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 더더욱 기억에 남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한겨울에.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차를 끌고 집에 돌아와서 집 앞에 주차를 하는데, 당시에 살던 집이요, 주차장이 없던 이 벽돌 빌라 집이었습니다. 그나마 집 문 앞에 겨우 차 2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주인집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그곳에 주차를 고정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영하 10도 가까이 되는 한겨울에요,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비가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제 차가 있는 부분에만 내리는 겁니다. 신기하죠? 네, 너무 신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그날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저도 너무 답답하니 주님, 저도 기도원과 같이 확신할 수 있는 이 무언가를 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영하의 날씨에 이 비가 오는데 그것도 제 차 쪽에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제 차에 떨어지는 건요, 비가 아니라 물이었어요. 물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위를 보니까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쪽이더라고요. 이 날이 춥기도 했어요. 정말 저 집은 진짜 추위를 많이 타나 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일러 용통에서 수증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로 그 층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야, 얼마나 보일러를 이렇게 크게 틀고 빵빵하게 틀었길래 이렇게나 물이 고여서 떨어질 정도인가 싶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웬걸요, 층을 세워보니까요, 누구 집이겠습니까? 저희 집입니다. 부랴부랴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보일러값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분명히 나올 때 보일러를 저렇게 세게 틀지 않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하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벽을 타고 차 위로 떨어지던 물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일러 호스가 터진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를 가면서 아내가 추울까봐 보일러 온도를 약간 올리고 나갔거든요. 그 사이에 보일러가 돌면서 터진 겁니다. 약 1시간 반가량 동안 뜨거운 물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그냥 밑으로 흐른 게 아니라 뿜어져 나왔습니다. 거기가 이 베란다 형식의 다용도실 겸 이 보일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하수구를 막아뒀었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지금도 생각해보면 후회가 됩니다. 이 물이 밑으로 빠져나갈 공간이 있어야 했는데 제가 냄새가 올라온다고 하수구 입구를 막아두는 바람에 그대로 물이 고여버린 거예요. 그 사이 바닥이 수영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뿜어져 나오다 보니까 이 보일러실에 있는 모든 곳에 짐들이 흠뻑 젖어버렸어요. 창문이며 벽이며 천정이며 할 것 없이요. 그리고 물이 1시간 반가량 나왔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찰랑찰랑 찰 뿐만 아니라 이 집 안쪽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벽돌집이라 이 틈 사이로 물이 졸졸 빠져나가서 그 물이 바로 제 차로 떨어졌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기도 응답인가 생각했는데 아쉬웠습니다. 부랴부랴 이 수도도 잠그고 하수구도 열어서 급한 일은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다용도실에 뒀던 짐들이 전부 젖어버렸고요. 그 집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약 한 주 정도 뒤에 또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다용도실이요, 식물원이 되어버렸어요.
화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또 경험을 했습니다. 이 베란다에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해둔 벽이요, 검고 붉고 희고 초록인 이 곰팡이들로 가득 차버렸어요. 안 그래도 결로가 심해서 걱정이었던 베란다였는데 이 물난리까지 났었으니까 오죽했을까요? 곰팡이에 젖은 물건들까지, 그리고 그 곰팡이, 벽에 붙은 곰팡이까지 이 수습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참 그때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 곰팡이 해결하느라 정말 고생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났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레위기 말씀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규례들과 제사법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성경 중 또 대표적인 게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토리 형식도 아니고 그 당시의 규칙과 규례들이 내용으로 소개되지만 오늘날 우리와는 크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거룩함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라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포함해서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13장과 14장까지는 나병과 관련된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에 대해서도요, 몇 가지 종류로 나뉘고 있어요. 전반부는 사람의 피부에 나병이 생겼을 때, 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옷이나 입고 있는 옷이나 가죽에 나병이 생겼을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정결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아멘. 여기서 나병 색점은요, 오늘날의 곰팡이로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나병처럼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관해서 규정을 내리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실 당시가 아직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건물이 아니라 장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지킬 규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킬 규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 정착할 시점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뿐만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된 그 가나안 땅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내 신앙의 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3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자, 너가 지금 있는 곳, 너가 지금 사는 곳, 그곳의 부패성을 인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내가 있는 곳이 어떠한지를 인지하라는 겁니다. 이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람이 아프고 또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픈 이유, 고장난 이유를 알아야겠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저와 같이 살이 좀 많이 찐 사람들, 저와 반대로 살이 찌지 않은 사람들, 야, 나는 많이 먹지 않는데 물만 먹어도 이렇게 살이 찐다. 정말 그런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찌는 거겠죠. 반대로요, 아무리 먹어도 난 살이 찌지 않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뭡니까? 많이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 살이 안 찌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특히 무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군대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군입대를 앞두고서 가장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위생 같은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엄청 깔끔을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집 청소는 아침 저녁으로 청소기와 걸레질을 병행하면서 해야 됐고요. 바닥에 뭔가 밟히는 게 있으면 다시 청소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2번 해야 할 정도로 깔끔을 떨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집 밖에서는 화장실도 사용 안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제가 군대에 들어가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게 바로 이런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뎌지더라는 거예요. 전술훈련 같은 걸 하게 되면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릅니다. 근데 그게 처음엔 너무도 찝찝하고 또 얼굴에서 목까지 발라야 돼요. 그러면 옷에도 묻는데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장점이 있었어요. 보습 효과가 엄청 뛰어났다는 겁니다. 겨울에 훈련을 받다 보니까 너무 건조해서 손발이 갈라지고 얼굴이 아무리 보습 효과가 좋다는 로션을 발라도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내 피부를, 저의 피부를 다시금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보습제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위장크림이 보습 효과가 엄청났었어요. 아무리 좋다는 로션을 발라도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이 피부를 감당이 안 됐는데, 이 피부가 훈련만 다녀오면 기름진 얼굴로 변화되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만큼 무뎌지고 적응이 되더라는 겁니다. 또 훈련하는 3일 내내 비가 온 적도 있었어요. 젖은 옷을 절대 입지 않던 제가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어느새 옷을 입은 채 빗물에 빨래도 하고요. 돌산에 올라가서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이 좋으니까 그걸로 누워서 건조기 삶는 저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뭐니 해도요, 물티슈 3장으로 하는 샤워는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처럼요,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를 했음에도 방치하게 되면 어느새 적응하게 되고요, 또 무뎌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나병 색점, 곧 곰팡이처럼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정한 것, 부패한 것, 뭘까요? 곧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터전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분별력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요, 우리가 문제를 인지했다면 더 이상 무뎌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문제를 제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의 집에 이 곰팡이가 발견되면 그것이 곰팡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이 곰팡이가 맞다고 결정이 되면 곰팡이가 있는 부분에 이 돌과 흙을 빼서요 성박 부종한 곳에 버리고요 빈 곳은 새로운 돌과 흙으로 채워줍니다. 곰팡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닦아서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빼내어서 성 밖에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이 죄의 문제를 발견했다면요, 이 문제를 철저하게 제거하려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무엇이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잘못을 깊숙이 후회하는 겁니까? 아니죠.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돌아서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냥 죄를 어영부영 덮고 넘어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을 개선하려는 시도는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관계는 계속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43절에서 4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43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곰팡이가 난 부분에 이 돌과 흙을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곰팡이가 번져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로나 누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로는 당장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결로 때문에 생기는 곰팡이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그 부분을 아예 헐어버리고 새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요. 이 결로의 문제 때문에. 본문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집을 헐고 다시 짓는 것으로 해결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해결하도록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47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은요, 이 부정한 것 그리고 죄와는 아주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만큼 엄격하게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일반적인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문제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완전히 헐고 다시 짓는 것과 같은 노력과 과거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를 하더라도요, 일반적인 청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완전히 뒤집는 대청소를 해야 할 때도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 대신방 앞두고 대청소를 수고를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청소를 하다 보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 때들까지도, 창틀에 껴있던 그 검은 때들까지도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시간이죠.
우리가 그토록 묵상하고 또 기도로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기 위한 방법,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구분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이 집중적인 기도나 말씀의 훈련 시간입니다. 바라기는요,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곰팡이를 발견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요. 제사장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면요, 마지막으로 정결의식을 진행합니다.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그 중에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잡은 새의 피를 집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1마리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는 것으로 정결의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새 2마리는요 거룩한 제물이에요. 백향목은 온전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홍색실은요 생명의 피를 상징하고요, 우슬초는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이 정결의식은요 완전한 정결함과 거룩을 상징해요.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때로는 아주 사소하고 때로는 발견하지 못한 채, 어떤 때는 무뎌져 버린 그런 곰팡이와 같은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자리 잡고 또 점점 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그것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발견했다면요, 반드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죄에 무뎌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무뎌진다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더 이상 진짜 회개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 무뎌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 수도 있죠. 단순히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이 안 돼서 전부를 뒤집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정결함과 거룩함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죄의 문제를 어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모든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곰팡이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그 집에 사는 동안요, 약 2년을 살았지만 그 곰팡이를 닦으면서 2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곰팡이가 피어나게 만드는 그 결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피어나는 곰팡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요, 죄는 우리의 마음의 결로라는 틈새로 수도 없이 비집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곰팡이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꾸준히 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나라는 성전의 이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핀 곰팡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관계 속에 그 곰팡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피어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